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중생은 응당 불성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가섭은 다만 본성을 깨달았을 뿐이다. 본성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본성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본성이 마음이고 다 말이에요, 말. 앞에 부처님이나 뒤에 부처님들이 단지 이 마음을 전했을 뿐이니 이 마음 밖에서 부처는 찾을 수 없다. 부처님, 뒤 부처님, 그냥 모든 부처님 이 소리예요. 부처님들이 단지 이 마음을 전했을 뿐이다. 마음을 전한 분들이 부처님이다. 이심전심으로 이 마음 하나, 이 진실 하나, 이 부처 하나를 전했을 뿐이지 이걸 빼고 따로 마음이 없다, 따로 부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 듣고 있는 그 마음, 이 부처 마음 이거 빼고 다른 걸 찾을 수 없어요. 전도된 중생은 뒤집힌 허망하게 뒤집혀 있는 전도된 중생은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염불하고 예불하면서 밖을 향해 부처를 찾지만 그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견해를 가지지 말라. 전도됐다는 게 뒤집힌 허망한 망상을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마음을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마음을 쥐고 있는 전도된 뒤집힌 허망한 중생은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알고 하루 종일 바쁘게 염불하고 예불하면서 밖을 향해 부처를 찾아요. 염불하다 보면 부처를 만나겠지, 예불을 열심히 하다 보면 부처를 만나겠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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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부처인데,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이 자기가 부처인데 자꾸 바깥으로 부처를 찾는단 말이에요. 둘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냥 찾으면 찾을수록 둘로 나뉘는 거예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찾고 있는 자기니까. 이런 견해를 가지면 안 된다. 단지 자기 마음을 알면 마음 밖에 다른 부처는 없다. 자기 마음을 알면 마음 밖에 다른 부처가 없어요. 경에 말하기를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고 하였고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고 했죠. 금강경에서 무릇 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전부 다 상이 있잖아요. 전부 다 모양이 다 있잖아요. 나도 이것도 모양이 있잖아요. 이것도 허망해요. 명예, 권력, 지위, 사랑, 질투, 이런 정신적인 개념들, 이것도 다 모양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사람들마다 저마다 사랑에 대한 모양이 있잖아요. 이런 부자에 대한 모양이 있잖아요. 정신적, 물질적인 일체 모든 건 다 형상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 형상이 있는 건 전부 다 허망해요. 그래서 요 다음 구절이 그거죠. 약견 재상비상이면 직견열이다. 만약에 상이 아닌 줄 알면, 그 형상이 진실이 아닌 줄 알면, 그건 인연 따라 왔다 가는 허망한 것인 줄 알면 곱창 열애를 보리라. 눈에 보이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목매잖아요. 더 좋은 집 사고 싶어, 더 좋은 형상을 집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허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되 함이 없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벌되 그게 진실이 뭔지를 알고 이게 형상인 줄 알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10평짜리 저 시골의 판자촌에 사나, 서울 도심 한가운데 비싼 아파트에 사나, 그냥 사는 거예요. 분별 없이. 아니 이거 분별 아닙니까? 이게 분별로 따지면, 사람들의 중생심으로 따지면, 여기 용산 오기 전에, 우리 여기 마포 오기 전에 맨날 올 때마다 보이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저 63빌딩 옆에 또 그쪽에 보면 새로 막 강 주변에 아파트 막 올라오는 게 제일 비싸다 그래요. 그 웃기지 않아요? 무슨 양구든 영월이든 충청도나 강원도 같은 데도 시골 마을에 좋은 아파트 있어요. 시골 읍내나 시 같은 데도 좋은 아파트 있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요. 똑같이 되게 무슨 좋은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거 시골에 가도 있어요. 요새는. 똑같은 아파트인데, 똑같은 아파트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똑같겠죠. 그런데 여기는 한 30억, 50억 가고 저기는 한 3억, 5억 가고 이런다는 게 10배 쓰기를 차이 난다는 게 웃기는 일이지요. 어찌 보면 실제 눈앞을 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분별에선 다르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 눈앞을 살면
여기 사면 여기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면 여기 사는 거고 저기 사면 저기 사는 거예요. 마음에 속삭임이 없어요. 야, 나도 언제 저기를 살아보지. 저걸 못 살아서 나는 비참해. 저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막 부러워하고 이런 생각에 끌려가지는 않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든.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한편으로는 친환경 이런 거 공부할 때 보면 제일 꿈에 그리던 집은 어디냐면요, 우리를 정말 건강하게 해주는 집은 강원도 제가 옛날에 양구에 살았거든요. 강원도 양구에 곳곳에 다니다 보면 그냥 1층짜리 그냥 허름한 집들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집이에요. 어떤 분이 저보고 저 합천 시골의 산 중턱에 있는 아무도 없고 그 절 하나만 달랑 있는 완전 그 조그만한 절인데 거기 와서 좀 사실 마음 없냐고, 아니면 살만한 스님 누구 추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구경해 봤더니 엄청 오래된 집인데 그냥 작은 법당 대웅전 하나 있고 좌우에 이렇게 텐마루 있는 옛날 건물 있는데 앞에 텃밭 하나 있는데, 와, 제가 옛날 20대 때 같았으면 제가 20대 때 막 자연에 꽂혀가지고 엄청 농사를 짓고 살던 때였거든요. 그때 같았으면 막 그냥 바로 막 뛰쳐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찾아와요. 진짜 정말 너무너무 꿈에 그리던 곳이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막 당장 달려가고 싶었는데 여건상 그래서 딴 도반 선생님 소개시켜 드렸는데 거기가 제일 좋은데요.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그런 데 살면 정말 건강해져요. 높은 데 살면 높은 데 살수록 사실은 법정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은 흙과 가까울수록 건강해져요. 신토불이에요. 건강해져요. 근데 땅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흙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몸이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 벌레 많은 집이 좋은 집이에요. 아파트는 벌레가 못 살아요.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벌레가 다 죽어요. 못 살아요. 그렇지, 요즘 서울에 있는 젊은 애들은 시골 가서 벌레 때문에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벌레가 죽을 만한 곳은 사람도 못 살 곳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게 서울에 있는 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허름한 집에 사는 것도 좋은 곳이다. 이것만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장점으로 따지면 거기가 훨씬 장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시골 집은 뭐 한 몇천만 원이면 사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데가 진짜 사람 좋은 곳이죠. 그런다고 요즘 시골은 도로가 잘 돼 있어서 뭐 병원이 멀지도 않아요. 제 옛날 제 고향 동네도 가면 시골에 있는 충청도 작은 도시인데 그 인근에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도 보면은 금방이에요. 제천 시내 뭐 병원도 금방이고. 그래서 참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그 텃밭을 해서 농사 지면서 사시는데 그 80이 넘으시도록 그 일을 손에 안 놓으세요. 좀 편히 사시라고 해도 나는 편히 살면 평생을 일하고 살아서 편히 살면 오히려 죽을 것 같다. 그 일을 하면서 그냥 내 맨발로 논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병원 한 번 안 가고 사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거기서 나온 음식 해 드시면서.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쁘다 혹은 이 서울에 있는 집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사는 거죠. 가질 수 있으면 갖고 못 가지면 못 갖고, 그러니까 그냥 인연 따라 다 좋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러니까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생각은 분별하죠. 똑같은 조건에 살면서도 생각은 자꾸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분별이 없으면 눈아픈 분별되지 않는 이 눈아픈 아무 괴로울 게 없어요. 또 가는 곳마다 부처가 있다고 하였다. 가는 곳마다 부처가 있다. 가는 곳마다 부처가 있어요. 어디든 부처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처를 저도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이러지만 부처 아닌 걸 가져와 보세요. 부처 아닌 걸 도저히 가져올 수 있나?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마라.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절하지 마라. 부처를 가지고 자기가 부처한테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처면서 절하고 있는 그게 부처인데, 그 이 말은 절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절을 하더라도 뭔지 알고 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절 많이 하면 내가 좋다더라, 절만 많이 하면 무조건 내가 복이 된다더라, 이런다고 절을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절 많이 하면 저 부처님께 내가 절을 많이 하면 저 부처님이 내가 기특하다고 나에게 복을 많이 줄 거야, 그러면서 절을 3000배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3000배는 절을 하고 있는 이게 부처인데, 이게 부처인데 이 부처를 모르고 바깥에 형상의 부처를 세워놓고서 내가 절을 하면 부처님이 나에게 뭘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절을 하면은 절할 필요 없죠. 다리만 아프죠. 절한다고 무조건 좋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절 여러분 하는 건 좋은데, 저도 절 수행 되게 권장해요. 절하는 건 좋은데 절하면 무조건 좋다는 아니에요, 절대. 전 20대 때 그렇게 믿었거든요, 어리석게도. 그래서 무릎이 아무리 안 좋은 사람도, 아무리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3000배, 10,000배를 하면 무조건 복이 되고 무조건 공덕이 된다, 그렇게만 믿었어요. 그거는 완전 부처님 말씀과 어긋나는 말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인광부잖아요. 인광부적으로 절을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3000배, 10,000배 하면 다리 부러져요. 무릎 나가요. 무릎 망가져요. 인과적으로 원래가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절만 많이 하면 무조건 좋아, 이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 20대 때 어땠냐면, 이제 뭐 서울이 여기 화계사 같은 데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3000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냥 우리 도반들이 그 3000배 우리 절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 같이 모여서 하자 이러면 법우님도 우르르 몰고 가가지고 화계사 가서 3000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하다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무릎이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신심이 있으려면 중간에 포기하는 건 신심 없는 거야. 우린 100% 그것만 믿었어요. 막 3000배 정도야 뭐 그냥 같은 도반들끼리 하려고 왔으니까 해도 괜찮겠죠. 다만 무리해서라도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게 불교 같잖아요. 신심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3000배 하시려면 그 전에 최소한 1, 2주 전에 108배 한번 하고, 그 다음날 한 2, 300배 하고, 그 다음날 한 500배 하고, 또 천천히 그것도 천천히 이렇게 좀 무릎 단련도 시키고, 그래 가면서 나중에 이제 3000배 하면 좋죠. 무릎이 더 좋아져요, 관절이. 근데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3000배 하면 무릎 나가고 무릎 망가져요. 참선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참선 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래 버티는 참선만 하다면 치질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맹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3000배, 10,000배 하는 거는 다리가 부러져도 괜찮은 거야. 그건 다리 부러져요, 그냥 그 인광부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어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하는 게 이게 신심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절은 되게 좋아요. 정말 몸 건강에도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반복을 하면, 옛날에 뭐예요? 그 뭐 땡땡 스퀘어 뭐 해서 뭐 사람 공부하는데 도움 된다는 게, 반복적으로 소리 같은 거 파동, 빛 같은 파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게 밤과 낮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고 들숨과 날숨이 반복되잖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절을 하거나 이런 어떤 행위를 가만히 계속하게 되면 좀 생각이 좀 더 이렇게 통일되기가 쉬워요. 막 생각에 시달리기보다 생각이 조금 더 이제 고요히 하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절을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무념무상이 돼가지고 그냥 절만 하게 되는, 그럴 수 있다 보니까 하는 거지. 무조건 막 빨리 막 그냥 3000배 해내고 3000배 하시려면 천천히 하면 괜찮죠. 천천히 나누어서 며칠에 걸려서 3000배 하겠다, 그런 건 좋죠. 막 숫자를 채우기 위한 기도 이런 게, 그게 절대 진실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만일 부처와,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절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알고 절해라, 알고 하는 소리예요. 만일 부처와 보살의 모습이 호련히 나타나더라도 결코 예경할 필요는 없다.
기도하다가 수행하다가 정진하다가 보면 이런 신비로운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막 부처, 보살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제가 처음에 제가 절에 있을 때 저희 막 행자로 들어왔던 어떤 분은 뭐 자기는 부처를 칭견했대요. 하여간 부처를 칭견했을 뿐 아니라 그 부처님이 자기한테 뭐 경전을 줬대요. 지금도 기억해, 그 경전 이름을. 불설 지옥경을 받았대요, 부처님한테. 나는 범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 양반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뭔가 막 희한한 일, 호련히 뭔가 막 부처님도 나타나고 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능엄경에서도 보면 52가지인가 변마장이라래. 마장, 좋은 경계도 나타나고 나쁜 경계도 나타나요. 그 전부 다 마장이에요. 좋은 경계가 나타나면 그건 쫓아간단 말이에요. 뭔가 대단한 거 나타난 줄 알고, 내가 뭐 엄청난 수행력 있는 건 줄 알고. 그래서 공부할 때 보면은 뭔가 막 경계가 막 나타나고 이런 호련히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나타났다든지 이러면 옆에서 막 와 대단하다 하고 부러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좋다 나쁘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내비두면 돼요. 내비두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좋다 생각해서 그 집을 잡으려고 하거나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막 두려워하거나, 그게 주사간택이에요. 그런 짓만 하지 않으면 된다. 어떤 경계가 나타나도 공부 가운데서 어떤 경계가 나타나고 하더라도 무시하면 돼요. 내비두면 돼요. 그냥.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하다 보면 온갖 경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는 게 반드시 좋다 그럴 수도 없고요, 안 좋다 그럴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집중을 잘하니까, 뭔가 그래도 내가 생각 망상을 안 하고 딱 집중을 잘하니까 그런 게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체험을 별의별 체험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험이라는 거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좀 집중을 잘해서 그랬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측면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은 이 온갖 희한한 요상한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삶이 좀 순탄하지 못했던 사람들, 몸이 뭔가 좀 아팠던 사람들이나 마음이 좀 힘들어서 아팠던 사람들이나, 어떤 막 한번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뭔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그런 경계가 막 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몸에서 오는 경계 같은 게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순탄하고 평범했던 사람들은 그런 경계가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어떻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걸 제가 지금 또 말한 것처럼 몇 가지로 이렇게 딱 정의 내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듯이 달마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부처와 보살의 모습이 호련히 나타나더라도 결코 예경할 필요는 없다. 부처님 만났다고 막 대단하다고 하면서 막 예배하고 예경하면서 내가 부처 만났다고 하면서 막 상에 빠져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마음은 공적하니 본래 그 어떤 형상도 없다. 본래 이 마음에는 형상이 없어요.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허망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부처나 보살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모양과 형상 없는 이 부처님이 늘 나타나 있는데, 그 모양을 지닌 부처는 진짜 부처가 아니잖아요.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잖아요.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잖아요. 상이 있는 건 다 허망한 건데 그게 어떻게 부처일 수가 있어요? 부처의 모양이 나타나도 그건 부처가 아니죠. 눈앞에 이게 부처니까. 이게 부처인데 형상으로 부처가 나타났으면 그건 부처 아닌 거잖아요.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니까 상으로 나타난 건 다 허망한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나타나더라도 결코 예경할 필요는 없다. 그건 상일 뿐이니까. 부처라는 상일 뿐이니까. 이 마음은 공적해서 본래 어떤 형상도 없어요. 이 공적할 뿐이지, 텅 비어 공적할 뿐이지 부처는 없어요. 여기 괴로움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처라는 방편을 쓴 걸 뿐이지, 깨달음이라는 방편을 쓴 걸 뿐이지, 여기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그러니 부처가 나는 사람은 아직 공부 부족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중생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부처가 나타나는 건 본인이 중생이니까 부처가 나타나죠. 본래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에겐 부처가 나타날 일이 있겠어요? 중생이 나타날 일이 있겠어요? 혹은 이게 나타나더라도 깨달아가지 않죠. 전혀.
부처가 부처가 아니고 중생이 중생이 아니니까. 이 마음은 공적해서 부처라는 형상 그런 게 붙을 자리가 없어요. 만약 그런 형상을 취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어 삿된 도에 떨어진다. 수행하다가 부처라는 형상이 탁 나타났어요. 그럼 예경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형상을 취하면 와 나는 거룩한 부처님을 봤어 이러면서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마귀에 포섭되어서 삿된 도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달마스님 말에. 그럼 우린 그런 거 찾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 모르겠네요. 저 어릴 때 그런 게 대단한 건 줄 알았다니까요. 수련대회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수련대회 가면 항상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수련대 하면 기도만 끝나고 나면 마음 나누기를 하는데, 마음 나누기 하면 어떤 사람은 뭘 체험했다래고 어떤 사람은 뭘 체험했다래고 부처님이 나타났다래고 뭐 아주 막 부흥 뜬 뭔가 뭘 느꼈다래고 막 온갖 체험들을 막 쏟아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옆에서 진짜 무슨 강아지 마냥 부러워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부러워하면서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갑다 하고, 몇몇 사람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런 거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그 느낌이 어떠니 하면서 그랬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달마 스님의 말을 모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 그런 형상을 취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어 삿된 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만약 환상이 마음을 따라 일어난 것인 줄 안다면 따로 예경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환상이 마음 따라 일어난 거예요. 환상이 일어난 거예요. 환상이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런 줄 알면 이거 그냥 환상이 인연 따라 스르륵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 내가 의미 부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취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오고 가는 거니까 그냥 꿈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어젯밤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절하는 이는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아는 이는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절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절을 열심히 하면 부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시겠지, 이 절 수행한 공덕으로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걸 바라면서 절한다? 그런 사람은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절하지 않아요. 절을 아예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겉모습으로는 절하는 모습을 취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하고 나면 내가 뭔가 공덕이 있겠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절하지 않아요. 부처가 되려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에게 갚이 받으려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처가 절하는 거예요. 절을 해도 부처고 절을 안 해도 부처예요. 절을 해야지만 거룩한 수행자고 절을 안 하면 거룩한 수행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참선해야지만 거룩한 수행자고 참선 안 하면 거룩한 수행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몇 번 하잖아요.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임재 스님이 선방에서 두룩두룩 잠이나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 황벽 스님이 와서 보니까 임재가 자고 있어요. 툭툭 치니까 황벽 큰 스님을 보고도 본체만 자고 눈을 이렇게 떴다가 다시 잔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 갔더니만 어떤 스님이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황벽 스님이 그 스님한테 툭툭 찌르면서 아이고 스님 오셨습니까? 막 안 이랬겠어요? 그 스님한테, 그 앉아있는 스님한테 야, 저 황벽이는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넌 이렇게 게으르게 뭔 짓 하고 있는 거냐? 욕을 했단 말이에요. 참선하고 앉아있는 스님한테는. 자고 있는 스님한테는 정진 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뭐 선원장을 하시던 큰 스님은 홀로 고요히 공부하고 계시는 절에 찾아뵀더니만 그 하루 일과가 너무나도 단순하면서 너무나도 수행자세요. 새벽에 예불 하고 4시에 불공하고 저녁 때 저녁 기도하고 4분 정근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틈틈이 앉아서 좌선하고 이래서 수행자인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요. 예불도 없고 기도도 없고 법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좌선도 없어요. 그 하루 종일 군복 입고 도량 곳곳에서 그냥 하루 종일 청소하시고 밥 깔고 일하세요. 그러다 밥 때 되면 들어와서 밥하고 반찬 할 걸 잘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큰 절에서 이게 얻어먹고 살다가 혼자 계시니까 그냥
아침 해먹는데 2시간, 해먹고 정리하는데 2시간, 점심 해먹고 정리하는데 2시간, 저녁 해먹고 정리하는데 2시간, 나머지 시간 틈틈이 일하고. 그게 정진인 거예요. 수본진심 제일 정진이에요. 자기 진심, 진짜 자기 본래 마음, 이거를 잘 지키는 거, 그게 정진이에요. 제 눈에는 그 스님이 그 어떤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정진하는 스님보다 훨씬 더 정진하는 스님으로 보이더란 말이죠. 그게 진짜 정진이에요. 이 법의 자리에 있다면 그렇겠죠. 예경하면, 그래서 절하는 이는 이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절하면 또 아는 이는 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뭐 진짜 안 한다 이런 것보다 막 그런 형식적인 수행에 치우치지 않는다, 사로잡혀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얘기겠죠. 예경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는 것임을 행여나 학인이 알지 못할까 걱정되어 이렇게 밝혀둔다. 아유, 참 달마스님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 잘못 들으면 여러분, 수많은 불자들은 달마스님 오해하지 않겠어요? 달마스님, 이 달마라고 해서 내가 대단한 스님인 줄 알았더니만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절하면은 마귀에 포섭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불교를 아는 사람은 절하지 않을 거고, 불교를 모르는 바보나 절한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 예경하면은 예배하고 예경하고 부처님께 예불 하면 마귀에 포섭되는 것임을 너희들 모를까 봐 알려준다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그 낙처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 말이 무조건 예배도 하지 말고 사시불공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이 옳으냐, 꼭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그거는 격가지예요. 격가지, 본질이 아닙니다. 진실은 그걸 하냐 안 하냐 이거가 달린 게 아니라 이 마음자리에 늘 있느냐, 안주하고 있느냐, 늘 마음으로 이걸 탐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선방에 있잖아요. 선방에 스님들 예불한다, 독경한다, 연불한다, 사시불공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방의 스님들은 그냥 뭐가 예불이에요? 그냥 죽비 3번 치고 앉아있으면 예불이에요. 그리고 청소하는 게 정진이고, 일어서 이렇게 경행 한 바퀴 걷는 게 정진이고, 그러다 또 이렇게 심심하면 앉아있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화두 든 거잖아요. 화두 든다는 게 뭐예요? 그분들은 정진하는 거예요. 근데 초기 선방은 아예 좌선당이 없었어요. 그냥 대중이 모여가지고 법문 듣고 일하고, 법문 듣고 일하고, 법문 듣고 밥 해먹고 일하고, 그밖에 없었어요. 그게 정진이었어요. 이 청규라고 해서, 백장청규라고 해서 이 선방에서의 어떤 규약, 이런 것들을 최초로 만든 게 백장 스님이 있던 그 선방이거든요. 그 백장청규가 있던 그 무렵 선방에 좌선당이 없었어요. 좌선하고 싶은 사람은 뭐 그냥 해도 무방하다, 말리진 않겠다, 이 정도. 그 좌선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스승에게 늘 법문 듣고 질문하고, 모르는 거는 또 도반들 몇몇 모여가지고 도저히 탁마하다가 그래도 모르겠는 건 스승에게 찾아 물어보고, 그게 공부의 전부였어요. 앉는 것도 없고 예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선방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항상 스승이 늘 제자들 불러가지고, 알겠냐?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넌 왜 이렇게 미련하니? 너 지금 여기 얼마나 있었니? 3년 있었습니다. 3년 있으면서 매일같이 법문 들으면서 이걸 모른단 말이야? 너 왜 그러니? 너는 도대체 쪼크도 주고 한 번은 막 혼도 냈다가 그것도 아니야 하면서 다 뺏어가면서 막 너 이렇게밖에 못하겠냐 하면서 수치스럽게 막 그냥 막 혼도 냈다가, 그 다음날 막 기가 퍽 죽어가지고 도망갈 것 같으면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그래도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다, 야, 이 3년 버티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야. 남들은 6개월만 해도 도망가고 하잖아. 3년 동안 그래도 이 법 하나 내가 알겠다고 어떻게든 버텨내는 거, 그게 정진이야. 그게 대단. 너 하루하루가 수행의 시간이야. 계속 해봐, 될 거야. 이게 파주와 방행이라 그래요. 하루는 꽉 움켜져서 꼼짝 못하게 그냥 확 붙잡았다가 하루는 그냥 탁 놔준단 말이에요. 너무 죽을 것 같으면 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놔주다가,
그게 솜씨예요. 스승의 솜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내가 공부 잘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했다가, 어느 날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다가, 확 잡았다가 확 놔줬다가, 이걸 적절하게 한단 말이에요. 밀고 당기기를 한단 말이에요. 밀당을 하면서. 그게 공부의 전부였어요. 그럼 제자는 늘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내일도 또 스님이 법문하실 텐데, 내일도 또 며칠 있다가 또 물어보실 텐데, 마치 요즘에 무슨 연습생들 무슨 월말 평가 같은 거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거 해봐라 이러고서 막 혼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도망갈 것 같으면은 못 도망가게 칭찬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월말 평가만 다가오면 두근두근 떨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다음 달까지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늘 그게 하나의 화두처럼 이렇게 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본 진심이에요. 그게 제일 정전이란 말이에요. 이 진심을 항상, 내가 이 근본이 되는 그 진심, 이거를 지키는 거.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없고, 확인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늘 여기에 있는 거, 이걸 확인한 사람은 이걸 잘 지키는 거, 분별 쫓아가지 않고 늘 여기에 있는 거, 이걸 잘 지키는 거, 그게 정진이에요. 거기 형상의 기도, 수행, 연불 같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선이.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거는 연불, 독경, 기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기도 수행인 거예요. 그거는 수행불교인 거예요. 수행불교. 그 수행불교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일이에요. 공덕 짓고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을 공부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걸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근데 막 둘 다 하겠다? 이거는 좀 안 맞아요. 잘. 둘 다 할 수도 있죠. 둘 다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자세가 딱 돼 있겠죠. 이제 내가 절을 해도 이게 화두예요. 연불을 해도 이게 화두고, 독경을 해도 이게 화두예요. 예경을 해도 화두고, 49제를 해도 화두고, 늘 연불하면서 연불하는 이놈이 누구냐, 절하면서 절한 이놈이 누구냐, 길을 걸으면서 이놈이 누구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공부란 말이죠. 그래서 참 달마 스님은 아주 격식을 파하는 말들을 이렇게 하세요.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이렇게 시원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달마 스님, 조사 스님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근본 성품 바탕 위에는 도무지 이런 모습이 없으니 꼭 명심해야 한다. 그런 모습에 치우쳐서 뭐 형상을 쫓아가고, 부처의 형상을 쫓아가고, 뭐 절을 하고,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본 성품에는 만일 이상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결코 붙잡아 집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궁금해할 것도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수행하다가, 정진하다가, 기도하다가, 뭐 연불하다, 독경하다가 희한한 경계들이 다 나타난다니까요. 막 환상적으로 좋은 경계도 나타났다가, 막 두려운 경계도 나타났다가 막 그래요. 하다못해 여러분, 꿈속에서 나타나는 경계가, 막 온갖 경계가 나타나도 악몽을 꾸든 뭐 좋은 꿈을 꾸든 그것도 똑같아요. 생각이 막 두려운 생각으로 갔다가 막 즐거운 생각으로 갔다가 이것도 똑같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그럴 때 보세요. 첫째, 붙잡아 집착하지 말고, 아무리 좋은 체험이 일어났어도, 아무리 좋은 경계가 나타났어도 붙잡아 집착하지 말고,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경계가 나타났어도 거기에 의미부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경계가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궁금해하지도 마라 이러잖아요. 궁금해할 것도 없다 이러잖아요. 물어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벌써 내 마음에서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 하고.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해요, 사람들이. 그럼 제가 공부하다가 수행하다 이런 경계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죠? 되게 물어봐요. 근데 달말씀 얘기하시잖아요. 딱 이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좋은 거라고 집착하지 말고, 나쁜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예 아싸리 궁금해하지도 마라. 질문할 것도 없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뭘 질문하느냐. 또 어떤 분들은 꿈 꾼 거 와가지고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꿈을 꿨는데 제가 악몽을 꿨는데 제가 그 죽을라래나요? 좋은 꿈을 꿨는데 제 인생 뭔가 잘 될라래나요? 아니면 그 거꾸로인가요? 몰라요. 궁금할 것도 없어요.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좋은 꿈이라고 해서 집착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막 갖다 팔 것도 없고 나쁜 꿈이라고 해서 그거를 내가 싫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좋은 꿈, 나쁜 꿈 이런 게 없어요. 좋은 경계, 나쁜 경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지. 허공, 텅 빈 공간 가운데, 아까 말하잖아요. 공적한 가운데 이 본래 공적한 바탕에는 본래에는 어떤 형상도 없고 어떤 모양도 없고 어떤 경계도 없어요. 그냥 텅 비었을 뿐이에요. 그 가운데 그냥 호련히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바람처럼. 뭐는 이유가 있어요. 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의미 부여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뭐 하나 일어나고 나면 뭔가 뭐 집에 뭐 하나 깨져도 이게 우리가 갑자기 이번 뭐 올해 뭔가 망할 조짐인가요?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이게 뭔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걸 한 번씩 깔잖아요. 이렇게 뭐라 하더라? 영화에서. 네? 뭐 복선을 깔죠. 그죠? 예, 그럼 뭔가 하나씩 이렇게 깔아놓으면서 거기서 뭔가 의미를 찾도록 그 재미로 영화 보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의미 부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자기가 나에게는 운동선수 같은 분들도 보면 징크스 뭐 이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 징크스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자기 징크스를 만들어 강화시켜 버려요. 그럼 그게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진짠가 봐 이렇게 믿는 마음이 그걸 점점 더 강화시켜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미신 그런 거 없어요. 정해진 그런 게 없어요. 텅 빈 공적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좋고 나쁜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있는 곳이 항상 좋은 곳이고 내가 부처인데 어떤 스님 찾아가서 제가 손 한번 잡으면 내가 기운을 받지 않을까요? 뭐 어디 기운 좋은 터에 가가지고 기도 딱 하고 오면은 내가 뭔가 기도빨이 더 잘 받지 않을까요? 그 형상의 세계예요. 그냥 분별의 세계에서는 막 그 틀렸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분별의 세계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냥 막 분별 따라가고 싶으면 그것도 재미로 그냥 하셔도 돼요.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에겐 그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 중생들에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왜? 귀가 얇아서 따라가니까, 그 말이 따라가니까. 근데 자기 중심이 딱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너네가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다 하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부처의 길이에요. 뭐 이게 좋다더라 저게 나쁘다더라 이러면 큰일 난다더라 뭐 온갖 그런 미신 뭐 무슨 징크스니 뭐 온갖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 하나하나 다 걸려가지고 여기 걸려 넘어지고 저기 걸려 넘어지고 자기 줏대 없이 자기 주인공 없이 그냥 말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개념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전통 뭐 이런 미신 이런 거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그런 거 끌려다니면서 살 거예요? 남들의 말에 끌려다니며 살면 그 괜히 도인 같은 사람이 한마디 두마디 하면 거기 끌려다니면서 이게 진짠갑다 하고 휘청휘청하며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을 살아도 돼요. 아예 하다못해 무슨 인본주의 어쩌고 나오고 뭐 중세 암흑기라고 하면서 옛날 차라리 고대 무슨 뭐 플라톤이니 무슨 그때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자기 철학을 가지고 했다. 근데 이제 저 예수 이후로 이제 천주교, 기독교, 교황 뭐 이런 중심의 중세의 암흑기 신이 중심이 되던 시대에는 인간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인간이 뭔가 인본주의 뭐 인간이 뭔가 이렇게 주인이 돼서 뭔가를 한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 뭐겠어요? 그렇게 뭔가 막 신의 대변인 뭐 무당 아니면 뭐 어떤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종교적 권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암흑기였다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다시 자기를 인간으로 딱 돌아오는 시대니까 지금이 훌륭한 시대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철학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도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등불이 자기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등불을 보여준 분이 부처님이고 부처님만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인공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현대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딱 자기가 줏대 있게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실패하든 사람은 원래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어쩔 수 없다 하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 하고 당당하게 결정하면 돼요.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면 돼요. 결과 내맡기고. 자기 부처예요. 자기 마음, 그걸 주인공 삼아서 자기 삶을 자기가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갖는 거예요. 어디 뭐 기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디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어디에 이런 허다한 그런 이상한 모습이나 이상한 경계나 뭐 하다못해 부처 같은 경계 이런 게 어디 있겠느냐.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 우리 마음의 본바탕은 본래 청정해서 그 어떤 뭐 위대한 모습, 뭐 볼품없는 모습 어떤 것도 따로 붙을 자리가 없어요. 그 말이잖아요. 자기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어디 이런 허다한 모습이 있겠느냐. 그런 모습을 취하고 상을 취하고 어떤 언어 개념을 취하고 미신을 취하고 따라다니고 이런 걸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정말 우리는 당당하게 부족한 대로 당당한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당당한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당당한 거예요. 모름을 딱 인정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난 몰라, 난 완전하지 않아.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 앞에서 설법하는 게 되게 부끄럽고 내가 이러면 되나 하고 늘 뭔가 이렇게 찜찜한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나가서 설법을 해도 되겠다 하는 뭔가 모를 어떤 자신감 같은 게 뭐 좀 생겼다면 생긴 건데, 그게 어떤 자신감이냐 하면 내가 뭐 깨달았다, 내가 부처다 뭐 이래서 자신감 생겼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려면 그만큼 완전해야 되지, 완전한 부처를 해야 되지, 완벽해야 되지,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실천도 하고 또 정말 순탄하고 뭔가 막 승승장구한다든지 뭐 법으로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뭔가 좋고 야곱하고 훌륭해야지 이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놓아지더란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부처님은 항상 승승장구했습니까? 항상 나쁜 일 없었습니까? 부처님의 결정 중에 잘못된 결정 없었겠어요? 부처님도 서너 번 아무리 오라도 포기할 건 포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 말을 안 들은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 교단이 막 그냥 분화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막 싸우는 걸 보고 부처님께서 중재를 해도 안 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부처님이 얘네들이 영 말을 안 듣고 펜을 안아 싸우니까 부처님도 중재를 못하는 때가 있었으니까, 그 부처님이 그냥 산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들어가서 아예 안 나와버렸어요. 부처님이 가신 길이 우리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 항상 순탄했거나 항상 승승장구했거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처님 사촌동생이 부처님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온갖 좋고 나쁜 일들이, 우리 눈으로 보기엔 좋고 나쁜 일들이 부처님에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부처님 불사기를 갖다 내놓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란 말이에요. 우리 삶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삶이 우리처럼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괴로운 일도 있고 서글픈 일도 있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잖아요. 부처님 교단도 육군 비구 뭐 17군 비구 이런 게 있었어요. 즉 그 말이 뭐냐면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아주 사고뭉치, 대표적 사고뭉치들 6명, 17명 모여다니면서 사고만 치는, 그 사고 치는 사람은 다른 스님 간지러서 막 웃기게 하다가 너무 심하게 간지러가 그 스님이 죽었어요. 그리 사고 쳐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니까요. 부처님 제자들은 다 여법했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 내 인생이네?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 그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실이 그대로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은 이대로 안전한 거예요. 거룩해지고 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인 채 거룩한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장엄한 아름다움이고 거룩함이고 성스러움이고 신비이고 은총이에요. 지금 이대로가 우리의 이 평범한 삶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거룩해진 삶을 따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라고 제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현실을 뭐 실천하고 살겠어요? 제가 결정 내린 게 100% 항상 옳기만 하겠어요?
그런 기대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런데 되게 가볍게 선택해요. 선택할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옛날보다. 그냥 가볍게 선택해요. 그리고 틀리면 틀려요. 틀릴 수 있어요. 틀리면 그냥 가볍게 철수해요. 그리고 다른 거 해요. 그래서 조금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오케이, 손해본 거 인정. 거기서 배웠으면 됐어요. 그 또 다른 거 하면 돼요. 이렇게 하자 했다가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르게 하자, 말 번복하기도 해요. 뭐 문제가 되죠? 반드시 쌈박하고 올바른 지혜로운 후회 없는 선택을 내려야만 해, 그런 생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삶처럼, 제 삶도, 제 삶처럼 여러분 삶도. 그 여러분이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면 부처님의 눈에는 다 깨달은 부처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만 깨달은 게 아니고. 깨달았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 깨달아 있고, 깨닫지 못했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 못 깨달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달하십시오.